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 21절부터 26절, 39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활짝 웃으시면서 오늘 기쁜 날이죠. 부활의 날이니까 기뻐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사람들이 가지는 최고의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병을 두려워하지요. 사람은 가난을 두려워하고 또 사고 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 배후에 병을 두려워하고 가난을 두려워하고 사고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 배후에 죽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결국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를 갈라놓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갈라놓고 가족을 갈라놓고 자녀와 갈라놓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은 우리의 원수와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들 때도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를 죽음 가운데 버려두셨느냐? 내버려 두셨느냐? 왜 고쳐주시지 않으셨느냐? 아직도 젊은데 더 살아가야 될 그 날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맞느냐?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회의와 의심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둘러싼 그래서 두 여동생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주님의 사랑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도 마리아가 예수 계신 것을 가서 배웠고 그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마르다도 마찬가지고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동일하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주님께서 빨리 오셔서 고쳐주실 수 있는데 늦게 오셔가지고 오빠를 왜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왜 죽음에 그냥 두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특별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가정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11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 사랑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누구인가를 향하여 어떤 가정을 향하여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 찾아보기 어려운데 아마도 특별히 이 세 남매는 특별히 사랑하고 각별히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에 예수님을 사랑받는 이 가정에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아프기 시작합니다. 중병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죽었어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나사로는 젊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젊은 사람 가정에 갑자기 병에 걸려서 손쓸 틈도 없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가정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불행이 이 가정에 덮쳐버렸습니다. 화목하고 평화로웠던 이 가정이, 주님을 잘 섬기던 가정이 한순간에 불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어떡할까요? 예수님을 잘 섬기고 또한 교회를 누구보다도 헌신하는 가정인데 갑자기 이 가정에 죽음이 임하고 갑자기 이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고 갑자기 이 가정이 여러분 극심한 슬픔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면 여러분 이 가정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교회를 섬겼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가 느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회의와 의심이 생기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도무지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을 때,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가정에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악한 자들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의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우리 가정에,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 가정에, 더욱이 나사로는 젊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오빠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알고 3절에 보니까 급히 사람을 보내어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오빠가 병들었나이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며칠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셔놓고는 다른 사람의 병은 잘도 고쳐주시고 사랑하는 자라고 하시면서 찾아오지도 아니하시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여러분 회의가 생기고 의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오빠가 병들었다고 사람을 보냈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예수 잘 믿고 교회를 잘 섬겼는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발생했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계실까? 그런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 말을 여러분 이 가정에 이 말씀을 하실 때 위로가 될까요? 정말 이 가정에 슬픔이, 우리 가정에 슬픔이 임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도무지 머리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제가 가서 성도님의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 받아들여질까요? 마음으로 욕할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의심이 생기고 회의가 들까요? 우리가 간절히 매어 달렸는데,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너무 늦어지는 거예요. 지금 3절에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가 오빠가 죽어감으로 다급하게 예수님께 이 소식을 알립니다. 얼마나 절박하게 예수님을 기다렸겠습니까?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시고 문둥병도 단번에 고치시는 예수님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열의를 제쳐놓고 주님께서 달려오셔서 우리 오빠를 고쳐주실 거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거야,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한나절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급한 소식을 듣고서는 오셔야 되는데 오시지 않고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 이틀을 더 머물렀습니다. 이틀을 더 머물다가 출발했으니까 도착해도 한참 후에 도착했습니다. 언제 도착하셨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야 도착했습니다. 반나절만 하면 오는 거리를 4일이 지났어야 주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회의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두 자매의 입에서 원망의 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 두 자매의 절박하고 슬픈 마음을 주님께서 몰랐을까요? 무정하신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이 자매의 아픔을, 이 가정의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그래서 33절,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뭐 그까짓 것 가지고 그렇게 슬퍼하느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에 처해져 있는 우리의 영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죽어가는 인생을 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두 자매가 주님이 이런 우리 사정을 모를 리가 없는데 이렇게 늦어질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무슨 뜻이 있겠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했으니까 기다려보자, 이런 마음으로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수준까지는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이 두 자매의 모습에서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온 세상이 불타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매달리죠. 일주일이나 한 달이나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나면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메마른 대지에 비가 쏟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죠. 낙심할 수밖에 없죠.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보기에는 응답이 늦게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응답이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기대는 실패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적절할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주님은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기다릴 때 선하게 역사하시니까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믿는다는 것은 잘 기다리는 것입니다. 응답이 늦어져도 실망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이때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못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기다리고 기다려도 상황이 더 나빠지면 우리의 기다림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오빠가 죽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손이라도 한번 써볼 텐데 이제는 4일이 지나서 완전히 시체가 썩고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오셔도 어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오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셔가지고는 늦게 오셔서 25절 2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이 가정에 갑작스러운 불행이 찾아온 이유를 알게 됩니다. 다급히 두 자매의 요청을 받고도 이틀이나 후에 출발하고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날 때 도착한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앞 4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사로는 바로 부활을 위하여 선택된 모델이었습니다. 이 진리의 모델을 함부로 아무나 선택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가정,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무나 그 질병이 오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그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늦게 오셨어요. 시체가 썩어 냄새가 진동할 때 오셨어요. 호흡이 조금 있을 때 주님께서 도착하셔서 기도해서 살아났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죽지 않았기에 기도함으로 살아났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의사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체가 완전히 썩어서 썩은 냄새가 나고 진동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사람이 와도 어떤 사람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기도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누구도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의심할 사람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전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시는 가정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발생시키게 하시고 간절하게 급하게 구해도 늦게 도착하셨고 시간이 지나서 더 상황이 나빠지는데도 두고 보고 계신 거였어요. 아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며칠 후에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직접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진리가 사실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땅도 하늘도 캄캄하게 뒤덮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26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할 때에 마르다가 내가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마르다의 고백이 훌륭한 고백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믿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답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죽은 자를 무덤에서 부활시키시고 살아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재림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답답한 상황은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이 아닙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은 믿겠는데 지금 나를 살리시는 주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매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오늘도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러분 신앙 고백은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도 믿습니다. 이것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전부 현재형입니다. 전부 지금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입술로는 현재로 고백하면서 마음으로는 전능하셨던, 이전에 전능하셨던 하나님을 믿사오며 2000년 전에 살아나셨던 것을 믿사오며 전부 과거의 하나님, 과거의 역사로 혹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부활의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믿어야 될 줄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슨 말이에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부활은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런데 영원히 산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죽었고 베드로도 죽었고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정의를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숨이 끊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정의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없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죽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신 인생은 산 인생이고 생명을 얻은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가르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육신의 죽음보다
영적인 죽음이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근데 아담이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인생이 죽은 인생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은 자가 아니라 생명이 있고 영생을 가진 자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지금 바로 현재에도 맛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영생을 가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이미 얻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확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영생은 미래에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어요. 나중에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어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이 곧 영생이란 거예요. 생명을 품었잖아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현재형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자의 삶 가운데 부활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인 줄로 믿고 부활의 능력을, 현재의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